위대한 인물이에요. 자, 우리 다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길, 우리는 거길 따라가잖아요. 자, 우리 두 손을 다 들고 선포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손을 당기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세 번을 한번 선포해봐요. 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세 번 해봐요. 자, 역사가 성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거길 따라만 가면 돼요. 뭐만 필요합니까? 믿음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놓은 거길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충주 금식 기도는 처음인데, 기도원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 기도마다 이렇게 느낌들이 다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모임 수는 적어도 기도원의 느낌이 너무 좋고요. 들어와서 여기서 딱 정면을 보니까 천만인 성도들이 와서 부러지잖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천만인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100만만 와도 100만만 와도 할렐루야. 우리 충주 금식 기도 100만만 와도 돼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제가 항상 외치는 민족 복음화, 복음 통일,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귀한 플랜들이 이제 펼쳐나가요. 이제는 어중이 떠중이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또한 이 환란의 바람을 보실 때에 가라지 않다 떠나가요. 이제 알곡만 남겨서 7천을 남겨서 하나님께 거기서 물붓듯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요. 우리 또 함께 기도로 풀고 들어갑시다. 우리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소서.
말씀인데 어젯밤 11시 우리 대장 목사님께 제목과 모든 본문을 드렸어요.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말씀으로 밀어붙이셔서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여러분 잔치자리의 마지막 타임에 다 고기국 먹는 거예요. 아멘. 다 고기는 그냥 마지막 그 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귀한 만나가 내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새로이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7줄을 세지 7시에 났어야 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77절이 있어요. 근데 이 77절은 곧 오순절을 말하고 맥주절을 말합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 이 77절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 안에 예수를 숨겨놓으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숨겨놓으셨어요. 그것을 찾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왜라는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됩니다. 연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교는 이 성경에 뭘 찾으면 예수를 찾아야 되고 아멘. 구속사를 찾아야 되고 아멘. 복음을 찾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온전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를 따를 때에 그들의 심령 안에는 정치적 메시아,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순절은 7주에 7번을 말하는 77절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77이 49분 다음 날이 51제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의 6월절에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시작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되지만 그래봐야 그 아브라함 앞에 이삭 하나, 그것도 100세에 오던 이삭 하나, 그 이삭이 낳은 야곱과에서 그래봐야 둘. 그럼 하나님은 또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 계보를 세대로 가시는데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그 모든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우리의 복잡한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동참자. 출애굽 그 전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 70명 야곱의 식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백성들은 어떤 환경이었냐? 노예였어요. 삶이 힘들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실컷 좋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애굽이란 나라에 왜 우리를 들어가게 했을까? 애굽이기 때문에 그 400만, 300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강대국 안에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그 태아가 거기서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 속에서 세워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 원망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먹을 마실 입을 거 이 땅을 보면 우리는 불평 원망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땅이 왜 이렇게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저 북한 땅은 왜 저래요? 그 북한 땅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래요? 왜 이래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의 과정입니다. 그거를 통하여 한나는 부르짖고 서원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밀어붙여서 사무엘을 얻어냈듯이 하나님은 그 출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줬습니다. 세상 신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헛된 신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며 그 백성들을 모세를 일으켜 출애굽시켜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토가 있어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죠. 가나안을 얘기하시고 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의 300만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또 뭐가 있죠? 왕이 필요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기로 하셨어요. 가장 완전한 우리의 왕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계명 율법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세상 사람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을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온갖 신앙, 자유주의 신앙, 집에서 예배도 되고 그냥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항상 사단의 신앙도 앞에는 다 그럴싸한데 뒤에 가서 이상하다. 끝이 이상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규례와 법도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나라 특별한
이 대한민국을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내 법을 잘 지키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 대한민국은 망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라가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의 완성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7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영수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조국한 열리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공산정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모세가 산에 10개명을 만들어 40일 금식을 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물도 안 마셔. 그 시내산이 어디 뭐 우리 같은 이런 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암벽 모든 돌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십대를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 모세가 20일이 지나고 안 내려오니까 이거 어디 절벽에 떨어져 죽은 거 아니야?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야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저기 사람이 살 수 없다. 죽었다. 응? 40일이 되니까 이제 모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왔어요. 그들의 노예 근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모세를 따라왔는데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중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 출애굽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끄집어내었냐? 애국 사람들이 그 조롱을 들으시랍니까? 야 모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여호와 앞에 모세는 대면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가르치기까지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꺼내왔어요. 하나님 그 욕 다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셨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카운터를 세운다.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 모세 너 하나로 다시 내가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뭐에?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식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40일 금식하고 나서 주여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냥 요거 하나 끝나는 거야. 요거 하나. 절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주님의 그 뜻에 끄지고 다니지.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여호와의 그 마음을 돌이킨 모세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말씀이죠.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솔로몬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자기도 써먹더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친히 섬기리. 솔로몬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곳에 와서 부러지면 하늘에서 덮고 기근, 재앙, 대적을 막아주시고 하지 않으세요. 야 말씀 붙잡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해. 그때는 그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셔서 항상 현재.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 6,000년째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냥 자기 철없는 자기 자녀 다루듯이 그렇게 보름을 원하냐. 그러니까 뭐 만들어졌죠? 선망. 거기에 언약대를 두고 내가 거기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거기 계십니까? 온 우주를 활보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희들의 수준에 맞춰줘. 그래서 그 선망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온전한 통치하는 왕이 되시길 원했는데 여호수아로부터 모세의 계보를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 온전히 통치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신령이 있어서 계속 신신당부한 말씀, 우상 섬기지 마라. 천대전이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섬기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인간들은 그냥 출애굽기에서부터 인간의 정말 그 지저분한 실체가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물 한 사람이 공격받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호와 어디 있냐. 물을 주게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참. 그러다 또 밥이 다 떨어지면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냈냐. 모세에게 돌 던지자. 그러고 또 만나냐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것도 몇십 년 먹었는데 지겹다. 만나 못 먹겠다. 고기 달라고 또 고기 줘. 아휴, 진짜 하나님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 제발 나를 왕으로 좀 인정해다오. 너희들이 3일을 물을 못 먹어도 너희들을 책임지는 여호와를 좀 인정해다오. 너희들 안 죽여.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왜요? 우리 그냥 진도 입만 닫아도 그냥 복 받을 텐데. 죽어요.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래야 내 귀에 들린 대로 할렐루야 여호와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구나 그거예요. 그거 내가 너를 책임지는 책임자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거예요. 그거 내가 네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적인 사사기 300년 사사기 전적인 이 평화로운 하나님 참 승리를 못 받을 텐데 홀딱 또 우상숭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두지 못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냥 대적을 일으켜서 살려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는 그런 말을 잘 들어요. 그 하나님 태평천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를 살면 되지. 사사가 죽으니까 홀딱 또 우상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래가지고 또 대적을 일으키니 살려줘요. 출애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사를 일으켜 그래서 또 보내주니 또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계속 공부하고 살는데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가 바로 있습니다. 나라가 변하고 윤석열 대통령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지도자가 죽으니까 또 홀딱 우상거리고 또 막고 또 돌아가고 살려줘요. 그게 사사기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창밖이 반복하듯이 인간은 미련해.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가장 속삭였대. 그래서 속이 시커매졌대. 우리 여호와가.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한나의 그 기도로 사무엘 하나님의 사사 중 가장 마지막 사사요 가장 완벽한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평안을 줘. 우리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준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됐다 싶을 때 우리도 왕조요. 왕날려 왕.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임금이 있는데 우리는 왕 없어요. 왕조요. 여호와 통치 안 하냐? 아니요, 보여지는 왕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들어줘요. 그래서 세우게 사울 하나 세웠어요. 초대왕, 참 초대왕 사울 하나. 사고의 말 잘 듣고 말 고분고분 순종하면 그냥 축복받았을 텐데 자기 소명대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왕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그 왕을 통치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원하셨어요. 이 땅에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정치하면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이 대표처럼 모든 대적과 원수를 막아줘. 요속바다가 나라에서도 중국도 얼씬 못해. 러시아도 어느 나라도 얼씬 못해. 북한도 얼씬 못해.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청와대에다가 무당 갖다 그거 있어요. 김영현 목사님 옛날에 그랬다. 무당 갖다 정치인들이 전부 다 무슬림들에게 전부 다죠. 그거 묻는 데잖아요. 요번에 될까 안 될까? 아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실망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지금도 하나님은 적시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사망의 문을 열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었어요. 사망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전하신 이 땅에 보내준 성령이 오순절 오셨다.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하나님이 77절 오순절 모세를 시내산에 올렸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실패했어요. 그걸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77절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완전한 우리에게 어디에 인쳐버려요? 심령에 인쳐버려요. 이제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령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된 언약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안 되겠다. 너희들의 심령 안에 나라를 세우겠다. 사도행전 2장 17절 봐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세에 언제가
말세죠? 우리 주님 올라가실 때가 말세예요. 우리 주님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 그러죠? 나 다시 온다. 그때는 어떤 주님? 심판의 주. 이 땅은 저주받았어. 사람도 저주받았어. 영원하지 않아. 주님께서 심판의 주를 오실 때 올라가자마자 이제 우리들은 뭐 한다? 스탠바이. 언제 올지 몰라. 스탠바이. 주님이 왜 시와 때를 말씀 안 하셨느냐? 우리에게 항상 텐션을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세 시대는 더욱더 세상은 화려해지고 세상적 사상과 가치와 풍조가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교회 안에 마구마구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 복음이 빵을 탈 수 없어요. 이제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시대는 그게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여기 와서 왜 기도할 그 사람? 투자하고 주식 투자, 코인하고 그런 거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원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 미련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다 내려가야 돼. 내가 하는 건 다 내려가야 돼. 먹이고 혈압시켜 꼬드겨서 안 돼. 이제는 빵이 복음을 타면 안 돼. 원복음 그대로 구원을 말해줘야 돼.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셔. 말세에 내가 내가 모든 육체에 보여줄 거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래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래. 너희는 꿈을 꿀 거래요. 마지막 시대가 성령의 시대.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좋은 기도원에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안 오잖아요. 못 찾아가요. 은행 찾아다니고 유력한 자 찾아다니고 인맥 찾아다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의 부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회개의 부흥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은 출처가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 부음의 실주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충만하느냐?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갔어요? 이번 성령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가 저기 병 갔어요. 오직 예수. 우리 대표자. 오직 예수. 너에게야 보온다는 너무나 건강해. 예수만 보일 때잖아.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느헤미야를 집중하기 시작해. 아멘. 전국을 다니면서 내 얘기하는 것을 집중하기 시작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온전히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 영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예수의 나라로 세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돌비에 새긴 언약을 이제 신약에서는 어디에 세워요? 신약에 세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법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다. 이것은 없앨 수 없어요. 이것은 취소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언약의 온전한 도장이 지키면 우리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 발전이 예수 발전된 거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상 자꾸 기억하면 안 돼. 기억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이 성취될 때에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된대요. 새 언약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변해, 심령이 변하되, 비전이 변하되, 방향이 변하되,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 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목표가 주의 나라를 편들이려고. 바울이 그 모든 세상의 스펙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어쩌보면 이런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식이가 된 거였어.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배움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삼천초의 영광을 보니 이거는 장차 자기에게 받을 영광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냥 가난한 내 주 하나, 부한 내 주 하나,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못해. 관심도 없어. 자기는 십자가가 뭐라고 그거 볼 때만 양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세상의 부귀가 보이지 않아. 그냥 오늘도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복음을 먹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만 집중. 우리 창원에도 그 고급 아파트 있어요. 요즘에는 동네 얘기 안 하고 아파트 이름만 하대. 유닉시티. 그게 있을 때 유닉시티. 나를 알아봤네. 성령이 임한 사람. 단칸방에 단칸방에 지붕 있고 누울 때 있고 이불만 덮어도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복음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은 고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예요. 누가? 성령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부러지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러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언약.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죠? 예. 조금 자유롭게 그죠? 예. 아니 언제부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강사님 부흥의 그 타임은 그냥 40분 딱 맞죠. 개인 강사로 하는 것은 좀 불리한데 그런 단체는 칼같이 딱 끝내주세요. 기도는 요것만 하시고요. 성령이 용서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3시간도 4시간도 했다잖아요. 우리 신영경 목사님 이런 세대들은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했다잖아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고 그냥 부러지고 했다잖아요. 그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이 죽었나요? 성령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부러지는 여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능력 부어주시기로 하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우리 충격히 이 금식 기도에서 불이 떨어져요. 갈멜산의 불이 이곳에 떨어져.
하나가 천을 만을 감당해 버리는 많다고 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가 그냥 지역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순신이 조선을 구했잖아요. 영웅 하나예요. 영웅 하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럼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성령에 감동돼 버리면 그냥 이 충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사람 하나가 바이든이라는 그 노인네 하나가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권세를 받으니까 세계 대통령이 바이든 한 명도 그 인간 하나인데, 그죠? 그러나 권세를 받으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따라가고 병마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대잖아. 그걸 믿어야죠. 그걸 위해서는 왕의 목소리가 터져야 돼요. 우리 온유 목사님, 최옥 목사님, 작은 책을 이렇게 찬양해도 목소리에서 영혼이 나와요. 부르짖으야 성령이 역사하라. 부르짖으야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지. 귀신. 제가 가는 큰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가 성도들이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전부 다 병든다처럼 사람들은 말이 정신 차려! 막 외쳤는데 원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영적 유격자는 아무나 이곳에 오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고 영적 권세자들이고 병신들에도 영적 리더들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종교에서 교관 수준이지. 이래야 나그들이 굴뚝도 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특권이 뭐냐? 소리입니다. 언어입니다. 따라가라! 어디 개들이 그거나 치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죽는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 죽어도 나는 살아요. 산다니까요.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되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어렵다. 촛대 옮기겠다. 그래, 촛대 옮기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망한다. 그래, 망하면 좋겠다. 당신은 안 망하겠어. 대한민국 망하면 당신도 망해. 촛대 옮기면 당신도 죽어. 된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긍정적인 한마디 왜 나를 보냐고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여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하나님이 늙으셔서 그냥 비실비실하신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열구가 그 목소리에 무너진 것이 지금도 문제의 열구는 무너진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열구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북한 땅을 직접 밟고 기도 못해도 우리는 여기서 김정은이 목을 치는 공산정권 무너질지어다 망할지어다 사단의 경과지는 박수질지어다 막 날아가는 거잖아요. 영적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거를 경험하시고 우리 원장님이시죠? 아니요. 네. 경험하시는 분들만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의견 영적 세계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안의 눈이 떠져야
자, 엑소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은 죽었다. 죄의 몸은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죽었다. 그런데 요 옛사람이 날마다 우리에게 신방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너 예수 믿고 왜 그래 됐냐? 그때 잘 나갔잖아. 그때 행복했잖아. 요라고 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았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야. 새 거짓말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하자. 거부하셔야 돼. 날마다 생각으로 신방을 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못 건드리게 할 거예요. 내가 다 선방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인간적으로 그래 말은 고맙다. 그것도 아니야. 저씨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지. 나 죽어야 돼. 너희들 죄지고 다 죽어야 돼. 나는 안전하면 안 돼. 고난의 자리에 가야 돼. 너희들 때문에. 내 고난이 너희들의 고난을 씻어주고 내 생명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성령을 받고 우리는 인침을 받고 모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죽어버렸다. 이것들이 부활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면 그냥 기분이 또 꿀꿀해져. 허해져.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 죽도밥도 아니고 갈백산에서 엘리야 여호와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선택하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때 백성들의 행동이 어쨌죠? 세상도 좋은데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겠고 세상도 좋은데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제일 불쌍한 사람. 준 알곡이라는 표현을 썼어. 준 알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색지대에 있다는 거야. 세상에 한번 주님께 그 주님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분별력을 주셔서 거기에서 썩 발을 떼게 하시지, 술을 끊게 하시지, 담배를 끊게 하시지, 화투를 끊게 하시지. 세상적 누렸던 그 욕망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희석이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돼요. 그래서 이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여호와 참신이다. 그것입니다. 불이 떨어지면 확실하게 갈려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 오직 여호와. 그 불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10년 20년도 미치고나면 그 확인해봐야 돼. 성령의 사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그 법에 끌려가게 되어 있지. 그 법을 따르지 않은 자는 불법. 우리 예수님이 불법하는 자 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주여! 외쳐도 안 돼. 선지자도 못했는데요. 그것도 안 돼. 불법하는 자 따라가. 성령을 회방한 자 따라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성령의 양성을 듣지 않는 자는 따라가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이제 성령이 몸의 삶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 우리의 사명은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오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앞에서 인간들의 죄악이 가장 교만의 극치를 달릴 때 높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물로 덮어도 우리는 이겨내보자. 하나님이 쳐버리죠. 오늘을 흩어버리죠. 그 흩어진 온갖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할 때에 온갖 지에 온 이방인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돼요. 지금도 우리에는 하나님의 방언을 말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방언은 복음입니다. 세상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단에 잦아 죽기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반응하지 않아도 내 심령 안에 이미 찔림이 들어오고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원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 새 방언을 말해요. 하늘 언어를 말해요. 잘 될 거야. 사랑해.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게 하늘 언어입니다. 세상은 죽일로 찢어 죽일로 말로 우리는 다 망했다. 죽었다. 그러다가 지옥 가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오늘을 회복시켜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초대의 사명의 회복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정님? 예수 정님! 예수 정님. 이 시대에 엉뚱한 정인들 많아요. 예수 정님! 예수의 복음의 정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에 거도할 것이 여러분도 할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는 건 티칭,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냐? 성경을 잘 안 가르쳐요. 왜? 예배도 겨우 오는데 성경 공부하러 올 시간이 없나? 주일도 겨우 지키는데 뭐 한다고? 돈 벌러 간다고. 근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전부 다 허 해가지고 신천지한테 홀딱홀딱.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대학교 수준으로 시킨다. 그들은 아예 학사모까지 씌워서 졸업을 시키거든.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킨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다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돼. 구속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는 땅끝까지 우리의 남은 데는 오직 주의 정의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명예도 오직 주의 정의이 되는 것이다. 병은지 여러분, 이 시대도 병은 믿음으로 고쳐집니다. 그러나 이 병에는 죽을 병이 있어. 하나님의 연단의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병이 있어. 죽을 병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데리고 가시는, 아무리 능력의 종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생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연단의 병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것도 주의 종이 빨리 회복시켜, 적시가 회복시켜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이 차야 돼. 영광의 병이 있어. 세상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어. 그것은 주님께서 고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무조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께 되는 건 노리는 거죠. 그렇다고 죽을 거, 당신은 죽을 거니까 그냥 기다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힘들어요? 기도가 뭐가 힘들어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종이 왜 다 못 고칠까?
그 속에 연단의 병도 있고 죽을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병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죽을 병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사명에 초대된 사명에 회복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의 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랍니까? 왜 당신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걸어요? 당신들 우리 상종 안 하잖아요. 우리를 불결하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조금 동문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내게 물 좀 달라는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길을 걸었지 당신이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기어다니게 준단 말입니까? 물론 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세상의 물은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명예는 너희들이 채워도 목말라. 너희들의 그 99개의 방을 채워도 99개를 다 채운 사람이 더불어요. 그러나 99개의 방을 다 채워도 그 마지막 한 방을 채우지 못하면 허하다. 죄벌이 그냥 자살하고 슈퍼스타들이 그냥 제 생명을 던져버리고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한 방은 예수만이 채우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한 방이 채워지니까 99개 방이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방. 그래서 너희들의 부하나 찾으라 두드리라 아미가 돈도 지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그냥 우리 천국에서 가장 좋은 거 안 주겠냐? 언제까지 그 한 방 두드려서 채워버려? 그냥 성령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들의 그 99개 방은 다 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가장 좋은 성령이세요.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 이 땅의 영광 나라와 뭐를 위해서 더 전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급하신 거잖아요. 더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걸 군사용으로 보급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실탄이 떨어지면 보급부대 총알씩 털어 그래야 또 총알을 치고 또 전진 또 떨어지면 또 보급 하다가 배가 고파 식량이 들어가면 식량차 안 훔쳐주는 느낌. 식량차 보급부대가 있다니까. 보급부대 거기에 또 밥을 묻거나 보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급의 용사가 되어 보급의 군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전진으로 침투하여 전진 돈 떨어졌어요. 돈을 건강이 떨어졌어요. 건강을 명예가 떨어졌어요. 명예를 채우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시시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 광야에서 길을 내는 분이 사막에 강을 내버려요. 반석에 물을 내버려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신랑 그걸 인정해야 주시는 거예요. 내 신랑이 아무리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래야지. 당신 주문에 10만 원이나 나오겠냐? 만 원도 안 준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 신랑은 진짜 믿을 분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미쳤어? 그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이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께 갈 때 항상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갑니다. 이 여인의 가장 힘든 점은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평판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냥 물이 그냥 안 떨어지는 샘물 나에게도 주소서. 그러니까요 15절에 또 예수님 둘의 대화가 좀 이상해. 그렇게 가면 물 16절에 이르시되 남편 데리고라는 거예요. 예? 거기 왜 남편을 또 데려오라 그래? 남편하고 이 물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너에게 남편이 나서 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네 말 맞다. 이 여인은 세상의 남편을 구했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지어 살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나를 행복해 줄 남편을 찾았어. 있어요? 없어요. 5을 지었고 6번째도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자기 이고 직전이야.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네 속에 지금 너의 목마름만 네 남편도 세상의 남편도 될 수 없는 그 남편 나를 만나야 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야 돼. 너의 7번째 신랑은 내가 돼야 돼. 내가 너의 완전한 신랑이 되어줄게. 나를 만나면 나와 결혼하면 너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내게 영생하는 생물이 솟아날 거야. 신랑으로서의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자가 이제 레벨이 한 개만 올라갔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네요. 레벨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제 예배를 올라갔어. 뭘 예배?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예배에 관심이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자 열번째로 예배할 경우를 원인들 아버지 자기네께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니까요 25세 또 여자의 믿음이 또 올라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아닌 오실 줄 내가 압니다. 선지자의 선지 뭐예요? 메시아에 관심이 올라갔어.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를 봐요. 이 여자를 봐요. 내가 메시아다. 당신이 한참 미쳤구만. 미쳤어? 아니 이 여자는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어떡해요.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에게 말할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동네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에요. 말할 형편이 아니에요. 숨어 다녀요. 여자들이 하도 조사돼가지고 그냥 인간이 지겨운 사람이에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7번째 신랑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어. 성령은 나의 마음에 들어왔어. 이제 그 사람이 메시아로 우리의 참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여인은 보여진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보여. 내 처지가 안 보여. 내 선택이 안 보여. 세상이 안 보여. 어떤 곳에도 안 보여.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키가 요만해. 매일 그 시장에 가서 지금도 그냥 예수천국 부신지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냥 이런 깍두기 이런 분들은 그냥 좀 피해가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구원받았어. 두드려 맞아요. 그냥 두드려 맞고도 그래도 믿으라고. 그래도 말고 차요.